야베스라는 이 이름 구약 성경에 띄엄띄엄 나옵니다. 근데 이 띄엄띄엄 나오는 이 야베스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을 해보면 한 편의 감동 드라마가 되더라고요.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처음에는 퍼즐 맞추기 때 뭔지 모르잖아요. 이제 한 80%, 90%쯤 맞춰갈 때 대충 윤곽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완전히 마지막 거 딱 끼었을 때 딱 드러나듯이 이 야베스 이야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띄엄띄엄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걸 종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정말 감동의 신앙 이야기면서 휴먼 스토리야. 이거를 제가 오늘 잘 정리 꾸며봤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놓치면 이 결론 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야 후반부에 가서 저런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죠. 자, 저기 이스라엘의 지도죠. 위에 까만 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밑에 까만 거는 사해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죠. 그다음 그 갈릴리 호수 그 밑에쯤 여기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는 데예요. 보통 길르앗 지방이라고 그래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구약에서 길르앗의 염소, 길르앗의 가축, 아주 기름진 땅으로 지금의 골란 고원 쪽입니다. 근데 그 길르앗에다가 야베스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저기 특수한 때때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국경지대예요. 남쪽에 암몬이 시시때때로 일일이 침공해 들어오는 국경지대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면서도 이 암몬 사람들이 좋은 땅이니까 자꾸 침공해 와서 빼앗으려고 자주 이렇게 침공을 당하는 그런 곳이답니다. 잘 보세요. 우선 유다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 그다음에 헤스론, 수굽 이렇게 내려가요. 이쪽 므낫세 지파는 마길, 길르앗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요. 근데 그 길르앗의 아까 말한 그 길르앗 땅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딸이 유다 지파 헤스론에게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 헤스론의 아내는 저 먼 길르앗의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수굽의 아들이 야일이에요. 이 야일 때 이 파 쪽으로 무슨 이유인지 이주를 해요. 이 므낫세 지파 쪽으로, 길르앗 땅으로. 그러니까 자기 외가지요. 할머니 고향. 알아들으시죠? 유다 지파 사람인데 외가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외갓집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일에게 그 외할머니가 23성읍을 줘요. 굉장히 큰 땅이고 좋은 그런 곳이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죠. 이 마길 길르앗 이 가문이 엄청 큰 가문이었어요. 땅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 성 시티를 도시를 23개를 맡겨줬으니까 엄청난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과거의 이조 시대 때 무슨 김씨 무슨 권씨 그 땅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일이 23성읍을 거느리면서 아주 외갓댁에서 호강을 누리고 살아요. 그 후손이 오늘 야베스예요. 그 어떻게 주인공? 야베스 기도 여러분들 많이 그동안 설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라고. 땅은 므낫세 지파에 살지만 길르앗 지방, 피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유다와 므낫세 지파 두 피가 흐르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피가 섞여서 두 DNA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사는 이곳을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방에 많은 족속이 살고 있는데 야베스가 사는 이 지역을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조그만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저 끝에 가면은 어떤 레위인의 첩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11지파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너희들은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해갖고 끔찍한 막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분노해갖고 이 군사를 모집해서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쑥대밭을 대학살을 벌여요. 다 죽였어요. 근데 다행히 600명의 남자들이 살아났어요. 이 600명의 남자들이 피신해가지고 저 어디 바위산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는 씨가 마르게 된 거예요. 여자가 없어버려 다 부녀자들 다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딱 남자 600명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종족들이 큰일 났다. 하나님의 12지파는 어떻게 하든지 보존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한 지파라도 없어지면 안 돼. 한 지파가 망하게 생겼어. 복수는 해놨는데. 그래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말아 이 족속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보니까 이 야베스 길르앗 이 족속이 전쟁에 참여 안 했다고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 온 민족이 다 달라붙어서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왜 그 길르앗 야베스 쪽은 이 전쟁에 참여 안 했느냐? 저것들 배신자고 저것들은 매국노다 이러면서 구실이죠. 이번에는 야베스 길르앗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땅 빼앗고 많이 죽입니다. 이런 동족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게 내전이죠. 우리나라 같이 동족끼리 싸움. 이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완전히 거의 몰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40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를 탈취해다가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갖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씨를 받아서 자손을 번식해가도록.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간신히 그 야베스의 처녀들 때문에 그 종족을 번식해 나갈 수 있었다. 겨우 종족. 알아들으시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겨우 종족을 이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길르앗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길르앗은 수고로 인한 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왜 이런 기도가 나온 줄 안다 이거예요. 이런 슬픈 비극을 안고 있는 게 이 야베스 족속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곳에서 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사울왕은 바로 저렇게 해서 명맥을 이어온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사울의 모친 그 할머니 조상으로 올라가면 외가가 어디예요? 야베스예요. 그 사울과 야베스 사이는 서로 외가 사이란 말이에요. 사돈 관계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의식이 늘 우리의 외가는 야베스 외가다. 저 므낫세 지파의 그 길르앗 땅 그 야베스가 우리의 외가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어쨌든 이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다윗까지 이어옵니다. 이렇게 다윗까지 쭉 명맥을 이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는 저 야베스 길르앗. 그러나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사실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인데 외가에 가서
오래 살면서 따로 므낫세 지파 땅이지만 따로 유다 지파 야베스 족속만 모여 사는 그런 어떤 특수한 지역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야베스 족속의 딸들을 400명을 탈취해 갖고 가는 그를 구스타프라는 화가가 그렸어요. 강제로 막 끌고 가서 베냐민 지파에게 남겨줘 버리죠. 이게 야베스 족속 처녀들의 비극이죠. 자, 또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아까처럼 후손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길라 야베스가 나온다. 그 야베스의 또 후손이 마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걸 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들으면 저 사사시대부터 역대상하까지 역사서가 다 풀려버려요. 오늘 얘기만 잘 들으면 마길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길이 또 무비보셋과 관계가 있어요. 이 무비보셋 얘기가 이제 또 나와요. 이 무비보셋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유모가 전쟁통에 피난을 가다가 어린아이를 땅에 떨어뜨리면서 애가 불구가 되죠. 그래서 절름발이 이 아이를 그 유모가 그 외가댁인 그렇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니까 외가 아닙니까? 마길의 집에 갖다 맡겼어. 마길이 양부가 돼가지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키웁니다. 그 절름발이 키워서 장가까지 보내가 바실레라는 사람이 둬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실레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마길 무비보셋 바실레도 다 이 야베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알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반란군을 모아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죠. 다윗이 내가 아들하고 싸울 수 없다. 아들한테 물려주자고 포기하고 맨발로 감난산을 넘어서 광야로 피난을 가잖아요. 아주 서글픈 장면이 나오죠. 피난을 갔을 때 광야에 엎드려져 지쳐 쓰러져 있는 다윗과 몇 사람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 말하는 마길, 야베스의 자손인 마길과 바실레 할아버지, 그때 나이가 80이었어요. 두 영감과 마야길이 침대, 치즈, 각종 생필품 음식물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는 이 광야의 피신해 있는 다윗을 잘 환대, 썰렁 군대를. 그래서 그걸 먹고 다윗의 군대들이 힘을 내서 나가서 압살롬 군대를 쳐부시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환공을 해요. 놀라운 장면이 사무엘 17장 19장에 나온다.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신나요. 다시 왕을 찾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마길과 바실레에게 갑시다. 내가 왕궁에 가서 당신을 평생 보장하겠다. 그렇잖아요. 자기 지쳐 쓰러져 죽을 때 뭐 침상 아니 광야의 사막에 무슨 침대까지 갖고 옵니까? 세수대까지 갖고 왔어요. 전재산 다 털어 갖고 왔어요. 바실레가. 배 없으니까 배를 수십 척을 끌고 와가지고 또 건너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정적 승리는 바로 바실레예요. 그러니까 나이 80된 분 데려다가 뭐 얼마든지 호응시킬 수 있다고 가자고 하는데 안 가죠. 가지 안 간다 고사하고 그럼 제 아들을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김함과 형제 몇 명인지 몰라요. 김함이 장남인 것 같아요. 김함의 형제들을 그래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집에 자기네 왕궁으로 데려가서 키워요. 솔로몬과 함께. 바실레 아들들. 그 나중에 다윗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김함에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줘요. 선물로. 그래서 베들레헴 성주가 돼요. 떡집, 저 앞에 떡집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성주가 된다고. 근데 김함이 베들레헴 성주가 돼서
이걸 조그만 도시거든요. 뭘 먹고 사나. 거기 이제 주로 양 치는 곳인데 제사장들이 그 제물 드릴 때 그 제물들은 대부분 그 베들레헴 목장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예루살렘에는 숙소가 없거든요. 성도니까. 베들레헴을 머물러 가는데 여관이 필요해요. 성경에는 객사라고 그래요. 주막. 여관을 창설합니다. 신기하죠? 김함의 형제들이 베들레헴에 많은 여관을 창설. 여관이 잘 돼요. 모든 순례자는 다 거기서 머물렀다 가니까. 근데 어느 날 남녀 한 쌍이 만삭을 해가지고 여관에 와서 머물게 되고 그 여관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하잖아요. 마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역사를 쭉 보면 결국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데 이건 놀라운 어떤 맥이 이어지잖아요. 기가 막힌 이 신앙의 맥이 이어진다는 거. 이 야베스 족속이 암몬의 침공을 받습니다. 아까 봤죠. 국경지대. 그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가서 암몬을 쳐부시고 야베스 족속을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자꾸 왜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 그래서 사울이 가서 야베스를 이렇게 살려줘요. 그거 야베스는 또 고마웠어. 우리 저 조카. 먼 조카 아니에요. 그 사울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줬다. 그 고마움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두 부자가 싸움으로 나가서 어떻게 됐죠? 사울과 요나단 둘 다 죽죠. 블레셋 군대. 사무엘 산 끝에 가서 죽죠. 둘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갖다 끌고 가서 그 블레셋 뱃산 성벽에다가 꽉 박아버려요. 시체를 성벽에다 매달아놨다. 전시라는 거죠. 봐라,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시신을 보고 과시라는 거예요. 승전의 과시. 그렇게 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블레셋 성벽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걸 들어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 먼 곳 아니 아까 저 끝에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밤새 달려갔어요. 이 특공대 몇십 명인지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왜 누가 해필이면 그 사람들이 가냐 이 말입니다. 사울 요나단 쪽을.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없으면 몰라요. 왜 야베스 족속들이 갔을까? 죽은 시신이라도 걷어올라고 죽음으로 쓰고 그 먼 길로 방간을 건너서 블레셋은 이쪽 해안가입니까? 아까 저기는 저 동쪽 끝이고. 그래서 밤에 몰래 잠복해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 보초병을 다 죽였는지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그 집어 내려가고 그걸 또 끌고 업고 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 길르앗 야베스 땅에 잘 안장을 해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 결국 자기 기본 땅이 고향이지만 저 외가에 가서 묻히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외가에 가서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묻히게 된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그 옛날 암몬 족속에게 당한 그 구원해 준 거에 감사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애도하고 울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이라도 갖다 묻어드리자. 그 얼마나 그 성벽에 그림 막 독수들이 와서 파먹고 그런 신의와 은공을 하는 족속이라는 거죠.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야베스의 이 감동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나 이 사실을 들은 거죠. 다윗이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족속이 어디 있냐. 그래서 높이 치하하고 상을 내려요. 그리고 그 사울과 요나단이 그렇게 외가 있으면 안 된다. 자기 고향 땅에 묻어줘야지. 또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했어. 아시죠? 얼마나 사랑해서 둘이. 비록 자기를 괴롭힌 사울 왕이지만 그래도 자기 주군이니까
그래서 요나단과 사울의 시신을 파서 이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 사울의 고향 땅에 줍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은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이러면서 또 다윗과 또 깊은 인연이 맺어간다. 이렇게 인연이 맺는 중에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났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가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 야베스 또 사람들이 좀 오잖아요. 마길과 바실레가 그냥 와요. 낙타 말에다가 그 침대, 세수대, 치즈, 뭐 볶은 곡식 잔뜩 싸고 그 수백 명 군사를 먹이려면 내 생각에 거의 전재산 털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후원해준 다윗이 환공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공로는 이 바실레에게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도망갈 때 압살롬의 남대 도망갈 때 또 한 얘기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무브벳에 요나단이 죽었는데 자식들이 없어. 씨가 있으면 다윗이 보니까 자기들이 친형제처럼 사랑한 요나단의 씨가 있으면 자기가 데려다 키우겠는데 없어요. 어디로 가고. 그래서 막 수소문 합니다. 요나단의 씨를 한번 찾아가라. 그래 신하들을 시켜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오랜 후에 이게 한 20년 지난 후에 알아보니까 요나단의 씨가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통의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그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돼갖고 그래서 외가댁 마길의 집에서 야베스 족속에 그 마길의 집에서 컸다 이거예요. 그 아들 딸이 있다고 보니까 벌써 20세는 넘었다고 생각돼. 벌써 한 20년 지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놀래갖고 빨리 데려와라 빨리 데려와. 이미 장성한 그 마길과 그 처자식을 데려오잖아요. 데려 자기 왕궁에 살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참 멋있는 사람이죠.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왕궁 안에 저 옆에 좋은 땅과 집을 줘갖고 이 무비보셋이 잘 살고 있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난 때문에 피난을 가려고 그럼 우리 왕이 가는데 나도 피난 같이 간다고 신하한테 시킨 거예요. 시바라는 신하한테 빨리 짐 꾸려라. 왕 따라서 나도 피난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미 신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절름발이니까 느리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왕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주인이 안 따라간답니다. 오, 당신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것도 믿었네. 화막 이놈이 나를 배신해?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데려다가 키워서 여기까지 했는데. 이야, 다윗이 너무 절망을 해버려. 지금 쫓겨가는 신세에 막 옆에서 막 다른 사람들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잖아요. 맨발로 머리를 뜯으면서 피난을 가는 그 왕이 왕궁을 버리고 갈 때 그 비참한 거 옛날 선조대왕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무비보셋이 이렇게 배반했다니까 분노에 차서 갔어요. 그 나중에 몰랐지 무비보셋 그거를 그 신하놈이 그런 줄. 그리고 땅까지 다 또 빼앗아 버렸어요. 그 절름발이 어디 갈 데가 있나?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새로 안 갈아입고 맨발로 가장 지냈어요. 다윗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다윗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게 무비보셋의 충신이라. 여러분 다 들었어. 다 아는 얘기지만 엮어보니까 기가 막히지.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빈들에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거지처럼 맨발로 그냥 기다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막 절뚝절뚝하면서 갔죠. 다윗이 막 거짓골한 무비보셋이니까 막 화가 나요. 죽이고 싶죠. 전 배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신하가 종이 거짓말을 해서 오해가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풀었죠. 그리고 다시 무비보셋에게 복권을 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왜 이 무비보셋이 이런 기가 막힌 의리를 발휘할 수 있었나? 이 사람이 바로 마길 야베스 족속에서 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가문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 가문에서 컸기 때문에 그 가문의 인격과 사상, 의리를 지키는 받은 거예요.
이 의리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의리를 지키는 거야. 명가가 바로 이게 명가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런 명가의 가문의 자손이 돼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런 있잖아요, 자존심.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이런 멋있는 이 인격이, 이런 의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마길의 집에서, 애가 집에서 그 야베스 족속에서 그런 걸 배운 거야. 비록 절름발이지만 일편단심, 충성심. 이것이 바로 야베스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죠. 자벳 패밀리, 영어로 자벳 패밀리, 야베스 가문. 그러니까 아까 그 메시아 탄생이 이루어진 이 배경, 그 메시아가 탄생한 그 족보를 쭉 올라가면 이런 바실레, 마길, 무비보셋, 요나단, 그리고 야베스라는 이런 가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변에는 이런 야베스의 정신이 생생히 흐르고 있었더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아까 그림 본 게 그거죠. 성벽에 매달려 있는 요나단과 사울의 시신을 내려다가 길르앗에 갔다. 이건 아까 그거죠. 유모가 무비보셋 데려가다가 떨어뜨려서 불구가 됐고, 나중에 만나서 서로 껴안고 부둥켜 있죠.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나중에 또 저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9절에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 땀이었더라.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 고통을 겪었대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는데, 이 야베스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슬픔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상고가 심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니면 그를 낳을 때 주위 환경이 어려웠다는 건지, 산고였다는 건지, 아니면 가난이었다는 건지, 아니면 전쟁통이었는지, 아니 그렇다고 누가 아들 이름을 갖다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어떻게 애 이름을 갖다 슬픔이라고 져요? 그러니까 여긴 영적 의미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끼고 태어난 운명의 사람이죠. 옛날에 베냐민 찬탕에 현생했을 때 엄마가 아이고 고통의 자식 그랬거든. 그 베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른 바꿔 불렀잖아요. 베냐민으로. 힘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죠. 베노니. 베다니도 고통의 집이란 뜻 아니에요? 여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이런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야베스는 어쩌면 고통받는 사람의 대표상일 거예요. 우리 모든 이야기입니다. 우선 기도 첫머리에 지경을 넓혀주소 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이 야베스 족속은 땅에 대한 한이 맺혀 있는 족속이라고. 이 길르앗 야베스는 국경지대, 우리로 말하면 저 휴전선 비무장지대예요. 대성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안 가요. 겁이 나서. 그런 오지 험지예요. 그러나 옛날 할아버지 야일이 글로 갔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23개 성읍에 저기 뒤에 2장에 가서 보면은 60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어요. 앞에 2장 20절. 잘 나갈 때는 60개의 도시를 갖고 있는 도시국가의 왕노릇을 하던 그 야일이었는데, 이제 야베스 족속까지 와도 잘 있다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동족 비극의 속에서 다 몰살당하고 처녀들 다 뺏기고 암몬 족속 들어와서 또 뺏기고 다 뺏기고, 지금은 이제는 얼마 안 되는 좁은 땅에 살고 있어요. 길르앗하면 기름진 땅이지만 지금은 말만 길르앗이지 야베스가 사는 이곳은 변방의 오지, 비무장지대 철책성 근처 땅값도 없고 형편없잖아.
누가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언제 저기 쳐들어올지 늘 불안하니.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한번 좋은 땅 가고 살고 싶었을까. 얼마나 좀 편안한 땅에 가서 남들처럼 좀 살고 싶었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우리 조상 때 60성읍을 다 갖고 살았어요. 지금 이렇게 찌들어 쪼그라들어 버리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정말 복 좀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의 눈물겨운 하소연이에요. 요 복을 주시옵소서. 옛날 번역은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그 말이 이거 지금 번역보다 나아요. 왜냐면 원문 보니까 복이 두 번 나요. 바라크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그냥 복이 아니라 좀 더블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남보다 고통이 배나 더했으니까 복도 좀 배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 우리 심정 아니에요? 더블 블레싱. 복에 목이 말라 있는 야베스의 탄식.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는 넓은 곳에 가서 살 수 있을지,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 날이 올는지, 도대체 이 환난과 근심은 언제나 끝이 날는지. 지금 뭐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에 새방살이 할 때 나 판자촌에도 살아봤거든. 저도. 아이고, 이 남새나는 이 시궁창 이 판잣집에서 언제나 좀 나도 좀 벗어날 수 있을는지. 야베스, 이름하여 고통이, 이름이 고통이야. 그렇죠? 슬픔이야. 이 고통이는 신음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배려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지경을 벗어날 수 없다. 여기 이 지경이란 말은 꼭 땅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 병이라고 그러잖아. 지식의 지평, 문학의 지평, 가정의 지평, 기업의 지평, 우리 사상의 지평.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딱 9절 처음에 아주 서론이 그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근데 뒤에서부터는 귀중한 게 하나도 없어. 뭐가 귀중해요? 뭐가 존귀해요? 고통이와 슬픔이가 뭐가 귀중한 자예요? 성경 분명히 귀중한 자라고 그랬어. 많은 번역을 봤는데 NLT 번역을 보니까 distinguish가 나와요. 아, 이거 멋있다. 대부분 번역 honorable이라고 하는데 NLT 번역이 참 좋더라고. distinguish, 구별된다. 이 사람은 뭔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귀중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느냐? 기도한 것 빼기 더해서 여기 지금 야베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귀중하다. 야베스는 안 된다. 이 엄청난 비극을 통과해 나간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cried out. 앉아서 자기 처지나 한탄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다른 데 호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그것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외적에 둘러싸인 변방 험지에서 야베스가 뚫고 나갈 탈출구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야베스는 저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미로, 예수는 출구. 멋있죠? 시작. 도대체 오늘 이 미로에서 어떻게 출구를 찾을까? 그 게임하는 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 출구가. 근데 막 돌아다니잖아. 아니 저게 출구인데 하나님 보는데 우리는 막 거기서 막 여기가 돈 버짓 살까? The life is made, but Jesus exit. 기도하는 자가 존귀한 자라. 여기 귀중한 자란 말에 히브리 말 뜻은 워낙 무겁다는데 카바트라고 영광이라기도 하고. 예, 야베스는 이 고난 속에서도 육중한 신앙의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야베스 족속이 그렇게 살았잖아. 땅 뺏기고
처녀들 뺏기고 다 뺏기고 고통 속에서도 묵지 신중하고 무겁게 이 신앙의 무게, 그런 의미의 귀중이라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고 괜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지 말고 안식일 날 나가봐야 만나 못 거둡니다. 빈털이로 왔습니다. 왜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무게가 있어야 돼. 죽는 아 있어도. 이게 바로 야베스의 이 신앙 명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경이 넓어졌겠죠? 이제 환난근심 없어졌습니다. 고통이 가변하여 행복이 변화됐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축복이 됐습니다. 기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고요. 야베스 그 고통과 슬픔을 통감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할 때 이 허락하는 말이 원문에는 보라고 들어왔다. 엔터예요. 엔터. 하나님의 그의 기도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야, 그대로 좀 번역이지 이걸. 하나님이 내 기도할 때 내 기도 속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표현해. 히브리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기도에 같이 울고 같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아픔의 신음소리 속에 먼 발짓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 속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또 젖는 걸 보시고 들어오시잖아요. 현장으로. 먼 곳에서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사방으로 막혔습니까? 사면 초가입니까? 좁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심합니까? 근심으로 밤잠을 설치십니까? 오늘 야베스 탈출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거기가 유일한 출구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이 열쇠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먼 길을 왔는데 그래도 이해되셨죠? 어느 정도 되셨죠? 동족을 살려가는 불의한 전쟁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야베스 가문에 비극이 왔어도 그는 정의를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딸들이 몰락하여 나가는 베냐민 지파의 씨를 이어갈 수 있으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두 번째,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에 대한 은공을 갚았어요. 사람들은 죽은 시체라도 모시다 장례 치루어줘야겠다는 그 의리, 역시 야베스 사람들은 신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다윗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보상했어요. 첫째, 무비보셋의 충정. 이 무비보셋 절름발이가 그렇게 다윗을 일편단심 사랑하는 것도 이건 야베스 정신의 진수라고요. 바실레의 헌신. 이 사람도 그걸 자기에게 직접 온 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도와줬던 그 다윗에 너무 감사해서 보답을 했고, 자기는 내 고향 땅에서 죽겠다고 자기 아들 기맘 형제들을 보내서 그 기맘의 형제들이 베들레헴 요관을 창설하고 그리스도가 거기 탄생했으니 그렇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속사의 맥이라는 거죠. 정말 야베스 패밀리의 진정한 영광, 이게 바로 진정한 명가라는 겁니다. 여러 대 명가라고 우리는 쓰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 이야기는 구약성경 전체를 훑어낸 캐넨 보하여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냥은 모른다. 퍼즐 맞추잖아요. 밑에서부터 훑어가지고 정리해서 내놓으니까 멋진 한 드라마가 됐잖아요. 구속사 저 지하에 생생히 흐르는 굵직한 물줄기, 저 지하 수백 미터 안에 물줄기가 흘러가잖아요. 이 구속사라는 큰 역사 저 밑바닥에 이런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간다. 거기에 메시아 왕국의 꽃이 피어났고 신앙의 명가의 터가 세워졌고 축복의 지평이 넓혀져 갔다. 야베스 가문의 신앙 정신, 그 영광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필그림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문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지혜의 지평이 넓혀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돈도 벌어요. 하나님 내 지평을 열어줘. 지혜의 지평, 자녀들에게 지식의 지평, 기업의 지평, 가문의 지평, 자녀의 지평,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 사명의 지평을 넓혀 주옵소서. 박기권 선교 100개의 문을 정복해나. 우리 키르기즈스탄 박기권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 우리 키르기즈스탄 그 비시케크 조그만 곳에서 저 선교사님을 통해 야구단을 창설한다고. 좋아요, 야구단은 만들든지 해서.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그 지평을 넓혀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시간 다 됐다. 오늘 좀 깁니다. 재미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나니 너무 재밌어요. 야베스 얘기. 야베스 비하인드 스토리 오브 자베츠. 꼭 이런 영육간의 명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